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하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11월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1월 첫 주부터 우리는 많은 빈자리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10명도 안 되는, 그리고 지금 20대 중반 밑으로는 2분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의 이 우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저 목사가 잘못해서 이러시는 문제야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자신이 만약에 제 리더십의 문제라면 리더십을 계속해서 바꿔나감으로 인해서 그 리더십을 바꿔나가는 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의 수가 배가 되는 일들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리더십을 바꿔가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의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모두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각자의 상황들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을 혹시 겨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즉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어떤 환경 때문에 불어닥치게 된 그 겨울, 지금 그 겨울을 우리가 혹시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겨울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겨울을 바꾸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야 할까요? 아니면 겨울을 억지로 바꾸기 위하여 난방을 세게 틀어야 할까요? 아니면 겨울 그 자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 본문도 우리가 만약에 지금 보내고 있는, 지금 청년교회가 보내고 있는 이 시즌이 만약에 겨울이라면 사도 바울도 겪고 있는 시즌이 겨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지독하게 크나큰 반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반대인가?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로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그는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혹독한 겨울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두 번째 지독한 겨울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복음을, 그 율법의 행위를 따라야만 합니다. 음식법을 따라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크나큰 두 번째 도전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는 그것을 이겨냈는데, 그와 같은 겨울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똑같은 겨울을 똑같이 또다시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고 있는 대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산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해왔던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다 읽지 모르더라도, 외우지 못하더라도 이 한 구절은 외우라라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갈라디아서 내의 핵심 구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크나큰 핵심 구절이다라고 목사님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신칭의가 뭐냐, 이신득의가 뭐냐, 이신칭의가 도대체 뭐길래 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잘 보낼 수 있는 핵심 구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얻었다라는 그 하나의 명제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경 가운데서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야만 했고 이것을 너희가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했는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쉽게 사도 바울이 굳이 너희가 율법을 그냥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독한 겨울을 몰아닥치게 한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의 얘기를 따라서 율법 그냥 지키자, 그래 음식법 지키자, 할례 그냥 받게 하자,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타협한다면 사도 바울은 굳이 겨울을 겪지도 않아도 되는 거였었습니다. 그냥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겨울을 만드는 것처럼 지금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럼 왜 그러는가? 왜 타협하지 않는가? 왜 같이 한 마음으로 하지 않느냐? 그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장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공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만드는 괜히 분쟁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조차도 동의했던 것이다. 이것을 근데 깨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깨버리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으로 인해서 그것을 깨려고 했었고, 나도 사도인, 너희에게 사도인 나 바울도 그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겸손도 바로 타협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타협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타협하지 않고자 하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웬 시스템이야? 율법은 시스템입니다. 율법은 프로그램입니다. 무슨 얘기냐? 율법을 그냥 지키는 것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쉽게 가르쳐주는 길만한 것도 없습니다. 율법은 굉장히 큰 이정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자기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이 뭔가 나은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출애굽하는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받아들인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길을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율법, 이 이정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이제는 특별히 할례와 음식법은 특별히 철저하게 더 버려야만 하고, 그 외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중에서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서 새롭게 재해석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프로그램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얼마나 쉽습니까? 시스템이 얼마나 쉽습니까?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떤 조직이, 어떤 모임이 어떻게 돌아가야 할 것인지 수월하고
수열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이고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고 시스템이 있어야만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행동할 때 그것이 프로그램과 시스템의 밑에서 그것이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너가 이대로 지킨다면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너가 이 율법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 율법이라는 시스템과 율법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당신은 조금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많이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판단 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금 거절한다는 것이죠. 왜 율법을 거절하느냐? 그 율법, 그 프로그램, 그 시스템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율법이 가로막았던 게 무엇입니까? 그 할례를 지켜야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 이방인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방인의 그 가족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이방인과의 그 자기 가족과의 모든 교류를 끊어야만 한다는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음식법도 마찬가지예요. 즉 이제 할례를 받고 음식법을 지켜서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 내에서 외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가족과 더 이상 내 가족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거리감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웃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친지를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가 오직 거룩함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율법이 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음식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가로막혀지는 일들이 생겼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이 율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율법에 인해서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을 열심히 지켰을 때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믿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율법을 다시 보니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는 완전히 거리가 떨어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믿고 살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 나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율법이라는 시스템, 율법이라는 프로그램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셨던 소명, 그 소명이 무엇인지에 비추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가족애를 누리며 살겠다라고 그가 결심했고, 그 결심 가운데서 할례와 음식법은 더 이상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얻게 된, 그 깨닫게 된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발견하게 된 소명 가운데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삶은 돌이켜 볼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거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일을 사도 바울 스스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해석하는 데서 더 이상 율법 중에 특별히 할례와 음식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 내렸다는 거죠. 율법 전체가 다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율법과 복음을 자꾸 비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율법은 모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할례와 음식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 이외의 다른 율법들,
특별 십계명에서 나오는 뭐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아니면 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 재해석들이 어디에 나오냐? 갈라디아서 4장부터 6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러 부분들에서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면 뭘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까? 이제 이 할례와 음식법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발견하는 중보자의 역할,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폐해진 거다. 그렇게 선포하고 자기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도 같이 선포한 건데, 만약에 그것을 어느 누군가가,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범법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 즉 특별히 그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 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6절에 나오는 것,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할례와 음식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가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 경험한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이제는 우리가 얻는다. 율법의 행위로서 할례와 음식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 그렇게 그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했던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이야기의 핵심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제공해주는 시스템과 프로그램 속에서 이것을 지키면 너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어기면 하나님부터 조금 멀어진 것이고, 이것을 많이 어기면 하나님부터 많이 멀어진 것, 이와 같은 정죄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즉 율법이 얘기해왔던, 모세 율법이 얘기해왔던 것들을 이렇게 지키는 것, 그것이 이제는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마음, 그 사람 안에 있는 중심,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그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토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에는 그리 많지 않은 인원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청년부의 예배에 나오는 시스템을 따른다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세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청년부 예배에 한 달에 최소 2번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것을 결정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만약 그런 시스템을 세우면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좀 적어졌고 믿음이 없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을 만약에 따라가는데 그 사람이 그 주간에 정말 피치 못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름으로 인해서 만약에 청년부 예배에 나오지 못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청년부 예배에 깊게 빨리 나오고 싶었는데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맡기신 또 다른 일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특별한 어떤 순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예배를 못 나왔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시스템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우리는 쉽게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온전한 분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한 분별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유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시스템의 그 기준점에서 넘어가면 믿음이 좋고 기준점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그게 아니라 그 중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토대로 이제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겠다라는 분별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분별하고 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느냐? 그 누구보다 그 피해를 알았던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만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른 유대인들도 지키십시오 라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분파주의, 거룩함을 위해서 분리되고 단절되는 것도 감수하겠다라고 믿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저보다는 더 믿음이 뜨거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해서 자기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자기가 봤을 때는 이단으로 빠지게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이단으로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모든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율법, 프로그램, 시스템, 기준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벙쪘던 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렇게 뜨겁게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점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나 자신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더 이상, 즉 어떤 경우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시스템으로, 어떤 사람의 행동으로, 그 시스템과 기준에 사람의 행동이 적합하고 부적합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나눔으로 인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겠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이신칭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에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즉 내 행동으로,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라는 것을 정말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중심 그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와서 그 감동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고 그가 믿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어도 지금 2016년을 우리가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이은성 목사라는 사람의 어떤 중심이었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 리더의 역할에서, 섬기는 인도자의 역할에서 사실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썩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게끔 만듭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나? 나는 지금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 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도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사도 바울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잘못할 수 있고 충분히 잘못 이끌 수 있고 충분히 잘못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정한 가운데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서두에 혹시 이 겨울이 자연스럽게 몰아닥친,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자연스럽게 몰아닥친 겨울이 아니라 혹시 내가 만들어낸 리더십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지치고 상처받아서 떠나게 된 것이라면 그것은 전적인 제 잘못이겠죠. 그렇다면 끊임없이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어떻게든 그 공동체가 살릴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선택하며 나아가야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아직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몰아닥친 겨울이라면 어떤 상황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억지로 다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와라 참여해라 해라 해야 할 것인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100%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빠지는 그 위험성에 우리도 덩달아 같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 시스템과 그 프로그램과 그 기준점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왜 그러지 않느냐라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기준점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을 만들게 되면 그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그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 아예 참여하지 않는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왜 그렇지 않지? 자기 신도 모르게, 제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분명히 또 다른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실망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질문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어떤 그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기준점에 비추어서 그 사람은 믿음 없다라고 평가하게 되는 일을 잘못을 범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드는 것,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만드는 것, 기준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극하게 정말 조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냐?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질문하여 그 사람을 알기도 전에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알기도 전에 내 스스로 그 기준점과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하고 평가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없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지극히 조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왜 이은성 목사라는 사람은 왜 뭘 만들지 않지? 뭘 만들어내지 않지? 뭐 그걸 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지? 물론 너무 열심히 안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해왔던 지금까지 8개월인가 한 9개월 정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존중하며 같이 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해야만 내가 내 기준으로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고 있는 것이 만약에 겨울이라면 그럼 그 겨울을 잘 보내면 되는 거죠.
겨울이 온 것이 꼭 무조건 잘못된 걸까요? 인원이 다 빠져나간다고 해서 꼭 잘못된 걸까요? 물론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계절이 있잖아요. 겨울이 와야만 봄이라는 것이 생기고 겨울이 있어야만 여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계절이 그거라면 그 계절 가운데서 우리가 잘 지내고 있으면 그걸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만들지 않으려고, 어떤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것, 그것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신칭을 강조하고 왜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들과 거리감이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왜 가지고 들어와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 교회가 깨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할례를 다시 받아야 하고 율식법 지켜야 돼.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과 또 다른 기준점을 위하여 교회를 깨버리는 일들이 생기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한 몸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판단으로 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강해, 특별히 1장부터 3장에 부제가 무엇이었냐? 자유와 하나됨을 위한 사도 바울의 투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 하지만 그 자유로 인하여 서로 하나 되는 것을 깨서는 안 된다는 것, 한 몸 이루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강조하고자 했던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것을 일으키시든 간에, 그래서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됨.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겸손하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나이의 갭, 어떤 남자와 여자라는 이성이라는 다른 성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간극,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끝까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어쩌면 저는 우리 청년교회에서 무슨 대단한 것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즐겁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일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면 다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데 정작 우리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서로 갈라져 있고 서로 미워하고 있고 서로 싸우고 있고,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 되는 것. 주님으로 우리가 정말 미스테리하게, 정말 신비하게, 정말 하나 되게끔 하신 것. 그럼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며 하나 되신 그 목적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래서 모임 자체가 기뻐, 너무 기뻐서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은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신칭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은 잘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제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맡은 부문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신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 잘하고 있지만 권면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면 영원 무궁토록 깨지지 않기를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심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 어떤 외적인 행동으로서 그 사람을 먼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 보고자 노력하는 것, 그 관심, 경청,
그것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을 더욱더 건강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소그룹에서 또한 여러분이 만나서 이어져 나가는 모든 모임들 가운데 질문하고 그 삶을 더 알고 싶어하고 격려하고 관심 가져주는, 들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